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24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24장과 25장을 읽으면 이제 열왕기하가 끝나게 됩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 마지막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러한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했던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앞전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아래에 성경에 나타나는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겠죠. 또 부인들도 여러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들들 중에서 3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요시야가 죽으니까 이제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스였죠. 여호아스는 23세 때 왕이 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하무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었어요. 하무달 부인의 이름이 어머니의 이름이 하무달인데요. 요시야 왕의 그 부인이 하무달이죠. 근데 그에게 난 아들의 이름이 23세인 여호아스예요. 근데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올라와 가지고 그를 잡아가 버립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 바로 왕이 이제 자기에게 충성할 그런 다른 요시야의 아들을 세워요. 그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형제죠. 근데 여호야김은 배다른 형제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왕의 아들 중에 여호야김을 세우는데 여호야김은 먼저 잡아갔던 여호아스와는 배다른 형제가 돼요. 근데 여호야김은 나이가 더 많아요. 25세 때 더 이제 이렇게 왕으로 되는 것이죠.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도 이렇게 왕 밑에 왕자들이 많을 때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 세자 책봉을 하는데 막 치열한 막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 하무달의 힘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무달이 먼저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하무달의 그런 아들 그런데 바로 느고가 붙잡아서 가서 애굽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다른 그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던 여호아스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런 2살 더 많았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여호야김이 한 10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올라왔을 때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가 될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아이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해서 3년간 잘 조공을 바칩니다. 바벨론에. 3년이 되니까 이제는 이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쓰는 거예요. 우리 아수르 싫다. 바로 왕 애굽을 섬기겠다 해서 애굽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는 바벨론 왕이 이것 봐라 하면서 이제 조공 바치는 것을 그만두니까 바벨론 왕이 오늘 읽은 24장에 보니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직접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요. 여호야김 3년 때에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고 가게 돼요. 여호야김 3년 차예요. 그때가 우리가 잘 아는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원래 여호야김이 7년간 그렇게 통치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3년째에 그 이후로 7년간 통치를 하고 있다가 다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자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3절에 보면은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 이 3년째에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렇게 남유다를 이렇게 쳐들어오게 하고
또 많은 포로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끔 이 일을 허락했다라고 말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쓰고 이 아수르 바벨론, 그때는 이제 신바벨론이 되겠죠. 아수르를 점령한 그러한 바벨론에 반대했기 때문에 와서 이게 정략적으로 정치를 잘못해서 된 것처럼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도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각국의 그러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숭배, 여러분 멸망의 산에다가 솔로몬 때 만들어 놨던 그런 산당들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었다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시돈의 신이었던 그 아스다롯을 세운 산당을 감람산, 그 멸망의 산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모압의 그모스 산당도 세워놓고, 또 암몬의 밀고미의 산당도 세워놓고, 여러분 요시야 때 와서 그것을 없앴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그러한 죄악을 지금까지 저들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지 못해가지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아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남창에 집을 지어놓고 창기들을 그기다 세워놓고 그럼 아세라신 섬기고, 이 말이나 됩니까?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야김 3년 때에 그렇게 바벨론이 와서 포로를 그들 잡아가 버립니다. 이게 1차 포로를 말합니다. 아마 추정컨대 에스겔도 이때 붙잡혀 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왜 그럼 여호야김이 이렇게 아수르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명령을 갖다 거부했을까요? 애굽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요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출정하려고 했는데 원래 애굽하고 그런 아수르하고 부딪혀가지고 신바벨론하고 부딪혀가지고 싸움에서 이 애굽이 져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이 나온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도와주려고 온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도와주지 못했어요. 가지고 이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어려웠고 힘든 7년 생활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립니다. 앞에서 여호아스 왕도 석 달간 다스리고 이 여호야긴도 석 달간 다스려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자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니 3달 동안 왕이 됐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길다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을까, 아버지를 따라서. 근데 여러분 이것은 3달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가 처음부터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래서 3달 만에 여러분 다시 또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그를 붙잡아서 가버려요. 이 고니야죠, 고니야.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때가 2차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긴을 갖다 바벨론 왕이 이제는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3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그냥 실책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역사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차 포로예요, 이게요. 여호야긴 왕가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지도자, 또 모든 용사, 만명, 모든 장인, 대장장이 다 사로잡아가고 비치는 자 외에는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BC 598년경입니다. 2차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아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때 끌려갔을 거라고 그렇게 역사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일단은요 왕뿐만 아니라 모든 궁중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 버려요. 기술자들 다 데려가 버려요. 용사들, 군인들 다 데려가 버려요. 포로로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피치는 자 외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긴의 그러한 숙부를 세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을 세워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야 왕의 시드기야. 그러니까 세 명의 요시야 그 아들들이 왕이 되긴 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근데 시드기야는 또 하무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무달이 여호아스도 하무달의 아들이었고 시드기야도 하무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하무달이 이렇게 권력이 있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워요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이제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남유다가 이제 전멸하게 되죠. 남은 자 조금 남겨두고 역대하에 보면은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0절 보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있었어요. 똑같은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동명이인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무달의 아들이었어요. 여호아스도 하무달의 아들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왕이 될 때가 23세였죠. 그때 여기에 있는 시드기야는 몇 세였겠습니까? 10년 전이니까 바로 11살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21세가 돼가지고 또 왕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약 23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것들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오늘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원래 므낫세가 여러분 55년간 통치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 몇 년을 빼고는 완전 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혼합 종교가 짬뽕이 되고요. 이 므낫세는 자기 아들도 불에다가 태워서 죽이고요. 막 성전 안에 이 남창 창기들을 두어가지고 음란한 짓을 행하고요. 막 이러한 악한 죄 때문에 그랬단 말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회개를 합니다마는 이미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죄의 습성 속에 습관적으로 죄를 행하게 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게 되었잖아요.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청결을 했지만은 그 뿌리를 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이제 지워버립니다.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져도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에서 불타고 없어져도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해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남은 자를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없어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남겨둔다 해서 남은 자의 사상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갔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에스겔 선지자 있었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데려오겠다 하는 것처럼 70년 후에 우리가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귀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요 이 세상 악한 영이 교회를 없애려고 막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건물을 파괴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 있어요. 아합 왕 때 이세벨의 그런 악한 그러한 잔인한 정책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존하면서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오게끔 한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잘 진리를 지키고 파수하고 있다가 우리 후대에 물려주고 주님이 부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 절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25장에 보면은 시드기야 11년에 이제 마지막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장면으로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고 소돔과 고모르성이 심판을 받는 것은 죄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이 없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이 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고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따라가고 가증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가증한 것을 행하면서 그걸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예배자로 서면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생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